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운동 중 하나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아주 작은 한 구석에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커져나갔는지 그 핵심 설계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분의 1.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로마의 변방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그 폭발적인 성장의 비밀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는 겁니다. 그 답의 열쇠를 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이 놀라운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영화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1편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진짜 스케일이 다른 속편, 블록버스터급 속편인 셈이에요. 주인공은 그의 제자들이고요. 그들이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 메시지를 세상 끝까지 전했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의 중심에 딱 하나의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바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책 전체의 목차이자 핵심 전략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거의 사업계획서 수준의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확장 로드맵이었던 거죠.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3단계 전략이 숨어 있어요. 마치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을 때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걸 파문 효과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시작점인 예루살렘. 2단계, 그 주변 지역인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최종 목표인 세상 끝까지. 아니 근데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걸 실행할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이 거대한 미션의 엔진에 불을 붙인 점화장치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엔진이 켜졌는데도 앞을 막아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사이에 놓인 아주 높고 두꺼운 벽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바로 배타성이에요. 무려 2000년 동안 말이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바로 신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뼛속까지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는 건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끼리만 해서 모두에게로. 이건 그냥 생각이 좀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수준의 혁명이었던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과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의 만남이죠.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냐면요. 아니, 이 운동의 리더격인 베드로조차도 나는 절대 이방인 집에 안 가 하고 버텼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신이 직접 환상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설득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군요. 이 말이 바로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가 된 겁니다. 자, 가장 큰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둑이 터진 것처럼 이 파문은 거침없이 땅끝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로벌 확장의 이막,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비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딱 정해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는 거의 바울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이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떠난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핵심 도로망과 주요 도시들을 잇는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터키,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점과 점을 이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좋아, 비유대인도 받아들이자. 근데 우리처럼 되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화적인 문제였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론은? 아니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결정 하나로 모든 문화적인 족쇄가 그냥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순간 이 운동은 공식적으로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글로벌 신앙으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책의 결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은 결말이 없거든요. 보통 이야기라면 주인공이 멋지게 승리하거나 아니면 비극적으로 죽거나 뭐 그런 결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공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그냥 툭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영화 마지막에 계속됩니다라는 자막이 뜨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일부로 28장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거라면 그 파문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